오늘은 발심수행장 강의 교재 90쪽을 보겠습니다. 90쪽. 제7강이잖아요. 90쪽. 제3부 지금 여기에 삶이라는 그러한 이 주제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죠. 거기에 보면은 세 편의 개송이 나와 있거든요. 개송을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자의 음과 훈을 설명해 드리고 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송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합니다 그랬는데, 불교 공부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시작하자, 당장 여기에서 실천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90쪽을 보시면 차은이 부진이언을 탐착 불이하며 제이 무진이언을 부단 애착하며 차사 무한이언을 세사 불사하며 피모 무지언을 절심불기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한자를 보겠습니다. 차언이라고 하는 것은 차언. 자자는 막을 자자입니다. 막을 자자. 하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차언이 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차언이 막을 자자니까요. 막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말이 부진이언을 아니 불자 다할 진짜, 하지 말라는 말이 다하지 아니하거늘 탐착불이하며 탐착하기를 불이 할 때 아니 불자 그칠 자입니다. 그치다. 그러니까 탐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탐착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탐착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거기에서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요. 욕심을 자꾸 이제 내려놓고 나누는 쪽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마음 닦는 수행을 하잖아요. 탐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욱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더욱더 집착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탐할 탐자에다가 붙을 착자를 써서 탐착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관이잖아요. 차언이 부진이언을 탐착불이하며 하지 말라는 말이 다하지 아니하거늘 탐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만두지 아니하며, 제이 부진이언을 부단 애착하며, 제이 부진이언을 여기 밑에 보면은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이 두 번째 그 말입니다. 다음 이 말이죠. 다음이 다할 진짜 없을 무자,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 미루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단 애착하며, 아니 붙자 끊을 딴자 그잖아요. 그래서 미루는 것이 다할 데가 없거늘 부단 애착하며,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그 말입니다. 부단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이 애착에 대해서도 불교에서는 상당히 경계시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자 붙을 짝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상에 사랑에 끌려서 막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람이 무엇을 사랑해서, 그것이 상대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하여튼 뭐든지 집착해가지고 사랑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애착생사라는 말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이승에 집착하는 것.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일생 동안에 그냥 집착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애착생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착생사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제2부진이연을 부단애착하며 다음 미루면서 애착을 끊지 못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차사무한이연을 세사불사며 2차자거든요. 2차. 이 일입니다. 이 일이 무한 없을 무자 한정 한자입니다. 이 일이 한정한이 없거늘 그 말은 이 일이 끝이 없거늘 그 말입니다. 이 일이 끝이 없거늘 이 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이 한이 없거늘 이 말은 끝이 없거늘 세사 불사며 세상 세자 일사자 아니 불자 버릴 사자입니다. 세상 일을 버리지 않으며 이 일은 끝이 없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않으며 피모 무제연을 절심불기로다. 피자는 뭡니까? 저피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그러잖아요. 2차. 이 언덕에서 피 안, 저 언덕으로. 그래서 여기서 피자는 저피자입니다. 모자는 뭐냐? 도모하다. 도모하다는 말은 꾀한다는 거지. 뭘 꾀한다. 그래서 모자는 꾀할 모자입니다. 꾀하다. 꾀할 모자. 없을 무자 사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 피자니까 저 꾀하는 일이 없거늘 저 도모하는 일이 없거늘 저 꾀하려는 일이 없거늘 절심불기로다. 끊을 절자 마음 심자 아니 불자 일어날 기자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다 하지 않거늘 탐착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며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다할 데가 없거늘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이 일은 끝이 없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않으며 꾀하는 도모하는 일이 끝이 없거늘 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은 차언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차자가 막을 차자도 기지만 이 차자도 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끝이 없거늘 어찌 그리 탐착하여 다음 미루면서 애착을 끊지 못하는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거늘 어찌 그리 못 버리고 끊임없이 일을 꾀하며 끊을 생각을 아니하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 일을 끊을 생각을 해야 된다. 91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송이죠. 금일 부진이연을 조악일다하고 명일 부진이연을 작선일수하며 금년 부진이연을 무한 번뇌하고 내년 무진이연을 부진보리하라. 어려운 한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일 부진이연을 이 말은 금일이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 하는 것이 부진 아니 불자 다할 진자 담이 없거늘 지을 조자 악악자 악을 짓는 것이 일다. 날마다 많아지고 그 말입니다. 오늘 하는 것이 담이 없거늘 조악이니까 악을 짓는 거죠. 악을 짓는 것이 일답니다. 날마다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짓는 악업이 날로 늘어나고 그 말이죠. 명일 부진이연을 금일이 오늘이고 명일은 내일이잖아요.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일 부진이연을 내일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작선일수하며 지을 짝자 착할 선자
선을 짓는 것이 날로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악을 짓는 날이 날로 많아지는 반면에 밑에서는 작선, 선을 짓는 날이 작아진다. 선을 짓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행선이죠. 작선 행선 적어진다. 금년 부진이연을 무한번뇌하고 오래만 하던 것이 다음이 없거늘 무한번뇌입니다. 없을 무자 한정한 한자. 그래서 오래만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한없는 번뇌에 시달리고 그 말입니다. 한없는 번뇌에 시달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서 애착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 탐착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나온 번뇌라든지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좋지 않은 가치관들이고 좋지 않은 우리의 그 고통을 자아내는 근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떨치고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어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 괴로워하다 그럴 때 괴로워할 번자입니다. 뇌자 역시 괴로워할 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이라든지 마음, 신심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든지 분노 같은 모든 망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 욕망이나 욕망 속에는 욕심이 다분히 섞여 있는 거죠. 무엇을 갖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구부듣고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욕망이라든지 뭘 갖고자 하는 간절히 바람이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분개해서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망념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쓸데기 없는 허황된 생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번뇌라고 그러니까요. 금년 부진이연을 무한 번뇌하고 오래만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한없는 번뇌에 시달리고 그 말이죠. 내년 부진이연을 내년에 하는 것이 무진 다음이 없거늘 부진보리로다. 부진 아니 물자 나아갈 진짜 보리입니다. 보리.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보리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리 그러면 부처님의 그러한 안육따라 삼백삼보리 붓다의 그러한 이 정각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붓다의 그러한 깨달음 위없는 깨달음의 그러한 정각의 지혜를 얻기 위한 도를 가리켜 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최고의 이상의 경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그러한 불타정각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우리가 보리에 나가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불교 최고의 그러한 이상인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 부처의 지혜를 우리는 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악을 짓는 날이 날로 많아지고 미루니까요. 오늘 할 일을 내일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선을 행하는 것은 날로 적어지고 오래만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한없는 번뇌에서 시달리게 되고 내년에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깨달음에 나가지 아니하도다. 그런 말입니다. 하루하루 짓는 악업 날로 늘어나고 내일 미룬 선업은 날로 줄어들고 좋은 금년 다짐하지만은 번뇌망상 끝이 없고 내년으로 미루면서
깨달음의 정진, 불이정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91쪽에 밑에 세 번째 개성 보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한자는 없습니다. 시시이이하야 속경이리하고 일일 이하야 속경오리하며 월월 이하야 혼례 년지하고 넘겨서요 연년 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91쪽을 보시면 때시자잖아요. 때시자. 이자는 옮기다 옮기다. 우리가 이사한다 그럴 때 이 이자를 써요. 이사할 때 다를 이자가 아니라요 옮길 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사할 때 사는 것을 옮기는 것이 이사 아닙니까? 사는 걸 옮기는. 그래서 우리가 옮길 이자에다가 이사할 때는 옮길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입니다. 옮길 이자, 옮길 사자를 써서 사는 것을 옮기는 것이 이사니까. 그래서 옮길 이자입니다. 속자는 빠르다. 빠를 속자입니다. 빠를 속자. 속력, 속도를 내세요. 빠를 속자에다가 경자는 지날 경자인데요. 지날 경자인데 글경, 여기서는 글경입니다. 글경, 글경, 경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밤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마지막에 속경월휘하며 그랬어요. 첫 번째는 속경일이하고 두 번째는 속경월회다. 회자는 뭐냐? 금음날입니다. 금음. 그 달의 금음이다 그 말입니다. 금음 회자입니다. 금음 회자. 금음은 그 한 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금음 회자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월월 이하야 홀년 연지하고 앞에서 배운 겁니다. 홀자. 문득 홀자입니다. 문득. 갑자기 이 말입니다. 문득 홀자. 갑자기 홀자. 해년자 지자는 이르다 그럴 때 이를 지자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년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시 일일리 시일월 그 다음에 연이거든요. 연년이야야 잠도 사문하나니 그랬습니다. 잠자는 잠깐 잠자입니다. 잠깐 잠자. 잠시 잠깐 그럴 때 잠깐 자자입니다. 도자는 이를 도자입니다. 이를 도자. 이를 도자. 그 다음에 사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사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사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은 뭐냐? 원래 이제 스님을 얘기하는 출가해서 불문에 들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문은 모래 사자에 문문자를 쓰고 여기서는 사문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사자 문문자니까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의 문.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91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시 이야야 속경 이래하고 시간이 옮길 있자니까요. 시간이 옮기고 또 옮겨서 그래서 계속 반복법이 나오잖아요. 시시 일일 월월 연년 그 다음에 이자도 두 번 나와요. 옮길 이자를 이하야. 그러니까 시시이하야 그 말은 시간이 옮기고 옮겨서 속경일이하고 낮과 밤이 빨리 지나가고 날일자인데요. 이건 날을 얘기하죠. 그리고 월자는 뭐예요? 월자는 바로 여기서 이제 그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이건 일야라고 하는 것은 하루 낮과 하루 밤이 그냥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옮기고 옮겨서 하루에 낮과 밤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일일 이하야 속경오리하며 하루하루가 옮기고 옮겨서 보름과 금음이 빨리 지나간다. 한 달이 빨리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한 달이 빨리 지나간다. 월월 이하야 홀례년지하고 한 달 한 달이 옮기고 옮겨서 호련히 해가 가고 해가 오고 그 말입니다. 호련히 한 해가 훌딱 지나가고 그 말이죠. 한 달 두 달이 그냥 옮기고 계속돼 가지고요. 호련히 그냥 1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92쪽은 연년 이하야 잠도 사문이니라. 한 해 한 해가 옮기고 옮겨서 잠깐 사이에 잠깐 잠자 이를 도자니까
잠깐 사이에 이른다 그 말이. 뭐에 이르느냐? 잠깐 사이에 삼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 공부할 제7장의 내용들,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개송을 세 가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한문 음과 훈을 우리가 공부하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차원이 부진이언을 탐짝 불이하며 제2무진이언을 부단애착하며 차사무한이언을 세사불사며 피모무지언을 절심불기로다.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죠. 하지 말라는 말이 다하지 않거늘 탐착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며 제2무진이언을 부단애착하며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다할 데가 없거늘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차사무한이언을 세사불사며 이 일은 끝이 없거늘 세상 일은 버리지 않으며 피모무지언을 절심불기로다. 저 도모하는 일이 끝이 없거늘 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차언이라고 그랬죠. 차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자는 두 가지의 훈이 있다. 또 음도 두 가지다. 막을 차자로 쓰기도 하고 이 자자로 쓰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을 차로 쓸 때는요, 막는다는 하지 말라는 거니까 막는 말이 다하지 않거늘 하지 말라는 말, 막는 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 자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할 때 그 자언이거든요. 자언. 그러면 자언은 뭐냐? 이것저것 할 때 자자니까요. 언자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끝이 없거늘 어찌 그리 탐착을 해서 제2부진이언을 부단애착하며 다음 미루면서 애착을 끊지 못하는 건가? 이 막을 차자 차언은 자언과 차언 두 가지로 씁니다 그랬잖아요. 자언 그럴 때는 이 차자가 무슨 자자냐면은요, 이 자자입니다. 이 자자고 차로 쓸 때는 막을 차자. 두 가지로 쓴다 그 말입니다. 한자는 여러 가지로 써요. 이것저것 할 때는 자언으로 쓰고 막는다고 할 때는 차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언이 부진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러한 말이 다하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거죠. 자언이 부진. 자언은 이러한 말이 부진, 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막을 차자로 쓰면은요, 차언이 부진으로 쓰면 막는 말이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제2무진이언을 그러잖아요. 제2무진은 뭐냐? 제2가 무진, 없을 무자 다할 진자, 다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을 해도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고요.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수행을 계속 미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병가상사.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병가 그럴 때 군사 병자잖아요. 군사. 병가는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 병자의 집가자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어때?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낙담하지 말아라. 한 번의 실수로 낙담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병가상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은 그 사자성어잖아요. 병가상사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거니까 한번 실수로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낙담하지 말아라. 한번 실패했다고 그래서 낙담하지 말아라. 바로 그 말이 이제 병가상사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계속 미룬다는 거지. 탐착하는 마음을 끊어야 하는데 이 핑계 저 변명으로 그 마음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항상 제의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그 말입니다. 제의라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 또 도닦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대를 나누어 이야기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 옛날 원효 스님이 발심장을 저술하실 때 그 신라 시대나 아니면 이모리완 행진곡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합창이 아닌 재창으로 불러야 된다고 목소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자유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94쪽 네 번째 줄까지 함께 보았어요. 자, 원효 스님께서는요, 이런 말씀 끝이 없거늘 어찌 그리 탐착하느냐? 차원 부진 이언을 탐착 불기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끝이 없거늘 다하지 않거늘 다함이 없거늘 탐착 불기니라. 어찌 그리 탐착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절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 차자로 우리가 새길 경우는 이러한 말들이 많거늘 어찌 탐착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풀이하는데 이제까지 수행에 장애가 되는 온갖 것들을 경계하고 동의하는 말이 많았지만은 이런 말들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도 탐욕과 집착을 멈추지 못하느냐 하면서 원효 스님이 수행자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것. 다른 하나는 막을 차자로 새길 경우에 방패막이 하는 말이 다함이 없거늘 막는 말이 다함이 없거늘 탐욕을 막지 못하느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은 사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서 온갖 변명과 구실을 들어놓으면요 끝이 없는 것인데요. 아직도 핑계를 내세워서 탐욕과 애착을 그치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원효 스님이 수행자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차자로 우리가 이 해석한 것은요 탄어 스님 해석이고요. 탄어 스님 뒤에 막을 차자로 해석하는 것은요 많은 스님들이 자주 새겨온 그런 해석인데 뭐 두 가지 다 해석에 무리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이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끝이 없거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문법상으로는 부드럽고 문맥이 수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도를 닦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모든 세상 일에 묶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닦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 일만 끝나면 하면서 다음으로 계속 미루다가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에 애착을 용기 있게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오늘까지만 하고 절대로 안 해야지. 이렇게 맹세를 수없이 하지만은 제2의 일은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히말라야 설산에는요 집이 없는 새가 살고 있답니다. 집이 없는 새. 새집도 새들도 집이 있어요. 밤 되면 다 기어 들어가죠.
고양이들도 길고양이들도 집이 있어요. 다 자기가 비 안 맞고 피할 곳은 다 정해놓고요. 아주 영특합니다. 불심사에도 길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보니까 못 먹어서 그냥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야옹 야옹 울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길고양이의 그러한 피골에 상접한 모습을 보니까요. 야, 저게 다음 생에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지금도 이 몸뚱아리가 피골에 상접했는데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먹이라도 좀 주고 이 불심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고양이 밥이죠. 고양이 사료를 이제 그때부터 사날 넣었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고양이 사료는 불심사에서 제가 키우는 무심거사 진돗개도 사료를 고급으로 먹이는데요. 진돗개 사료 값의 정확히 3배입니다. 3배. 비싸다 그 말이죠. 얼마나 이 길고양이도 영특한지요. 아침에 제가 방송 마치고 나가서 항상 밥을 주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밥을 주는 근처에서 쭈그리고 탁 있어요. 쳐다보고. 야, 주인장이 언제 밥을 가져올까? 그래서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고양이 사료를 딱 부어주고 또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해우소 가서 물을 하나 받아다가 올려놓으면요. 잘 먹어요. 그리고 비 오면 절대 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 불심사 요사잼 이 창고 밑에 비 안 맞는 거 탁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말라야 설산에는 집 없는 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집이 없어도 어때요? 낮에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지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히말라야 산속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추위에 그냥 덜덜덜 떨면서 밤마다 결심을 해요. 아유 추워라. 내가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어가지고 밤에도 따뜻하게 잠을 자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요. 밤이 되면. 그런데 또 다음날 날이 밝으면요. 지난밤의 고생과 다짐을 다 모두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열매를 따먹고 놀이하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아이고 추워. 내일은 반드시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따뜻하게 한번 잠을 자야지. 내일은 놀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집부터 지어야겠다. 바닥은 단단한 것으로 하고 벽에다는 길상초를 바르고 지붕은 커다란 이불로 잘 덮어서 추위에 떠는 이 고생을 내가 밤에 면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저녁에 덜덜덜 떨면서 날을 새고요. 아침이 되면 다시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새는 집 없는 새는 평생 동안 자기가 집을 짓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집이 없는 새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새가 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말라야에 집 없는 새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들도요. 우리 인간들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어때요?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염라대왕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히말라야에 집 없는 새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속절없이 한 생을 마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헛되이 하루를 보냈지만은 내일부터 잘하면 될 것이다. 금년에는 이 일 저 일로 본내가 많았지만은 내년부터는 열심히 마음 공부를 잘할 것이다. 하지만 어때요? 미루는 그 마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바로 내일 내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하자. 지금 당장. 왜?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이 세상 일이니까 불교 공부는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시작하자 그 말. 또 예전에요 도가 높은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 친구 중에서 불자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 스님이 어느 날 그 친구의 이름이 장조류인데 장조류. 장조류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간곡히 권했어요. 여보게 친구, 자네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때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발심을 해서 염불이라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라네. 그렇지만 나에게는 남아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만 내가 다 끝마치면 바로 염불을 할 생각이라네. 그래서 스님이 물어요. 친구,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러자 장조련한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몽땅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자식들, 아들, 딸 모두 다 좋은 대로 혼인을 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아들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스님이 그러냐고. 자네 생각이 참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렇게 하게나.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는데 이 장조련한 친구가 이 세 가지를 마치기 전에, 돈을 왕창 벌어서 부자가 되기도 전에, 아들, 딸들 모두 좋은데 혼인시키기 전에, 아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조류라는 친구의 문상을 간 스님이 문상을 가서 조문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느냐? 오우 명의 장조류, 나의 친구 장조류여. 나야 오자거든요. 노우 보두자. 나의 친구 장조류여. 권이 염불 설삼두. 염불을 권하자 세 가지 일을 마친 후에 한다고 했지. 가괴 염공 무 분요. 염라대양 그 양반도 분수도 어지간히 없네. 삼두미료 별내구 세 가지 일을 마치기도 전에 갈고리로 끌고 가다니. 이 스님의 조문은 염라대양을 나무라는 듯이 이렇게 지은 것 같지만은, 염라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염라대양이 뭐예요? 여러분, 다 나의 업입니다. 나의 업. 염라대양은 나의 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질없는 세상 애착에 끄달려 가지고 마음 닦는 공부를 내일로 미루다가 덧없는 뜬 목숨을 마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세상 애착에 우리가 끄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질없는 세상 애착에 끄달려 가지고 마음 닦는 공부를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다가 그 스님의 친구인 장조류처럼 말이죠. 남아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일만 마치면 한다고 그러다가 세 가지 중요한 일 마치기 전에 죽고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질없는 세상의 애착, 돈과 사랑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끄달려서 마음 닦는 공부를 내일로 미루다가 덧없는 뜬구름을 마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번뇌가 만들어냅니다. 번뇌가. 그래서 세상 일은 끝이 없는 것이고 끝없는 번뇌가 만들어내는 세속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결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이런저런 잔꾀를 내어가지고 끝없이 계획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기 일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일도 잘하던 사람도 돈이 생기면 어때요? 야,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쓸까 하면서 끝없이 궁리를 펴게 되는데, 이 꾀라는 것은 끝이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이것만 하고 공부해야지, 이것만 하면 끝나면 공부해야지 결심을 해봐야 꾀에게는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한다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고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여러 형태의 그 수행이 있잖아요. 자기의 근기와 또 자기의 그 관심이 있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자기가 선택해서 우리가 수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이고 이번 사업만 끝나면 공부해야지, 뭐 이번 일만 끝나면 공부해 하면서 결심을 해봤자 결국은 꾀에게는 당해내지 못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불자로서의 그러한 수행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94쪽을 한번 보시죠. 94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번에만 이 일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사를 버리지 않고 출가하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출가해야겠다고 마음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연 저런 인연에 이끌리고 이 일만 해결하고 저 일만 마무리해 놓고자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출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출가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이 세상 일을 다 버리고 부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불도에 우리가 입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제가불자들 중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 거사님들, 우바이 여성불자들은 좀 그런 분들이 적은데, 우바세 남자불자 거사님들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사를 버리지 못해서 출가 못하는 거죠. 이런 저런 인연에 이끌리고 내가 이 일만 해결하면, 이 일만 마무리 지면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 하지만 출가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지 않는다.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부인 중에서 출가의 뜻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일이라도 세상사를 다 버려야 출가할 수 있지. 이것만 이번에만 이만하고 이것만 끝나면 등등 이 일 저 일 마무리해놓고 출가하려고 그러면요, 세월만 보냅니다. 그리고 사는 삶이 제가자의 삶도 아니요 출가자의 삶도 아닌 비승비속의 삶을 사는 분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비승, 중승자잖아요. 아니비자, 중도 아니고 비속, 속인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출가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바로 하시라. 바로 하시라. 세상사 모든 것을 바로 내려놓고 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출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콧다마시타르타 아버지인 정반왕이요,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라도 좀 낳아놓고 대를 잇도록 해달라는 간청에 출가가 늦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쁜 야소다라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출가자의 삶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라울라라는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서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출가를 단행했잖아요. 소위 우리가 성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간 거지요. 집안 식구 몰래 도망가지 않고서는 출가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면은 특히 젊은 분들은 그래요. 왜? 웬만한 신심과 웬만한 불심이 있는 부모 아니고는 아유 그래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출가한다니까 참 기쁜 일이다. 우리 큰아들이 출가한다는데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부디 부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그러한 출가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출가하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스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잘 가라고 배웅하고 절집 문화까지 태워다 주는 부모님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반대합니다. 우리 자식만은 안 되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도 만토 안고 하나인데 우리 딸만은 안 되지. 금쪽 같은 어떻게 내가 딸을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가 자꾸 지금 경로당 불교가 돼가고 있고 젊은 출가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한 그 몇 군데 종단에서는 출가의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각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그래가지고 출가자들을 정말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을 이렇게 사문으로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옛날에는 집안 식구 몰래 도망가고 다 그랬습니다. 도망가서 다 죽는 거죠. 도망을 간다는 것은 하나의 의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일에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도모하지 않겠다. 도모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대책과 방향을 꾀하는 것이 도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바로 식구들 몰래 도망가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도모하는 일을 끝내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후계자를 누구로 삼든 부인이 애석해 하든 말든 출가할 사람들은 따지고는 출가하지 못한다. 바로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95쪽을 한번 볼까요? 근데 1시간이 조금 넘었고 또 제가 또 계속 부처님 모신 날 일주일 전부터 몸이 그냥 시름시름 이렇게 아프더니 이게 목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참 부처님 오신 날은 굉장히 애먹었네요. 식은땀이 온몸에 흐르고 법문 시간 한 40분 했습니다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참 힘이 들었는데 병원을 다니고 좀 좋아지는 듯 싶더니 또 저녁 되니까 이렇게 목이 잠기고 그러네요. 그래서 잠시 또 물 한 잔 마시고 목도 좀 이렇게 추스리고 할 겸해서요. 또 늦게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시면 그 양반도 출석도 점검도 할 겸해서 잠시 노래 한 곡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95쪽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는요. 노래는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이 저녁 시간이고 여러분 좋은 인연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정행스님이라고 소프라노 대한민국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이신데 이 스님의 그 좋은 인연 참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렇게 야심한 밤에 딱딱한 바심 수행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카페에 예전에는 대화방을 대화방 그렇죠. 이름하여 강의실이라고 하는 대화방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들어오는 분이 없으니까 대화방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인라이브 방송국에서 대화방을 개설하고 강의를 아침 방송을 합니다만, 수요일날 이 수업은 대화방 없이 그냥 혼자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방금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우님께서 오셨습니다. 금당화 법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계시는 안양시 선정화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계시는 성덕수 법우님께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조금 늦게 출석합니다 그러셨네요. 반갑습니다. 성덕수 법우님 출석하셨고, 대구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성화 법우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출석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 법우님께서도 휴대폰을 통해서 조금 늦게 출석을 이렇게 통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덕림 법우님의 인연으로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김지현 법우님, 불명이 있으시면은 문자로 불명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명을. 만약에 불명이 없으시면은 재적 사찰이나 인연이 있는 사찰에서 불명을 받으시고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동참을 하셔서 수계를 받으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이 불명 지어드릴 때가 가장 이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불명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불명증서를 자동차에 싣고 열심히 악셀레이터를 받고 웅천읍에 있는 우체국에 나가서 불명을 보내드리고 왔거든요. 멀리 경상북도 산청군에, 경상남도 산청군에. 그래서 오늘 불명증서를 보내드린 이 법우님이 419번째 불명을 받으셨고, 금년 들어서 18번째 받았는데요. 혹여라도 부족하지만 이 부심사 성종이나 승려로부터 불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정행스님의 참불가 한 곡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지나가다 오기
하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법망경이라는 경전에서는요, 인연을 이렇게 선근 인연을요, 심은 사람끼리의 만남으로 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불교에서는 주로 겁이란 용어를 많이 쓰지요. 겁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태동을 해서 멸망할 때까지 아주 오랜 장구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실제는 무한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겁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겁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세월을 일컫는 말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다 그러는데, 힌두교에서는 43억 2천만 년을 일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노랫말 들으셨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 옷깃만 스치는 인연도 500겁, 500생의 인연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연은 정말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큰 인연인 보리도를 우리가 성취한다면은, 보리도라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위없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큰 인연, 위없는 정각을 성취한다면, 이 보리도를 우리가 이룬다면 그보다 더 큰 인연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인연이란 그 찬불가 들으셨는데 노랫말이 이러네요. 지나가다 옷깃을 스치기만 하여 도운 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간직하고픈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네요. 인연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은요, 저 개인적으로 서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 서로 우리가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도 때로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하면은 서로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그 이루어진 행위를 자기 자신의 그 잘못으로 자기 자신에서 찾아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든지 이 인연은 잘 가꾸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연은 우리가 이 화분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을 때는 플라워샵에서, 꽃집에서 잘 수분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심어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꽃도 피어있고 싱싱하죠. 그런데 그냥 놔두고 내박쳐 놓으면요, 그거 20일만 지나면 다 말라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자주 화분도 살펴보고 물도 주고 또 필요하면 영양제도 꽂아주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 불심사의 그 법당에도 재작년에 이렇게 꽃공양 올렸던 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불심사 법당에 들어가면 막살라니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막살라니아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그 활짝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이 향내가 그냥 법당에 가득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잘 관리를 못하면 그냥 바로 시들어서 죽는 거죠. 막살라니아 난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불심사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커피 향인데요. 냄새가 향기롭고 좋습니다. 인연은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좀 낮추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경기도 광주시의 김지연 법우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어쩌다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잘 모르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스님이 불명입니다. 불명을 지어주신다면 부족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성에게 또 불명을 부탁해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실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생년월일 이름은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또 주소도 있으니까요. 또 이제 법우님의 신행 정도는 다 나와 있네요.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가보긴 했어도 이렇게 공부하는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신행 정도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만 이렇게 호적에 있는 대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불명을 준비해서 신행 정도는 알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사람 일은요. 한시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문자가 안 통왔어요. 문자가 안 통왔어요. 문자가 안 통왔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부용거사님이 문자 주셨네요. 스님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처갓집 장인 어르신의 부음을 접하고 병원에 있습니다. 곧 장례식장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용거사님의 장인 어르신이니까 수경심 법우님의 친정 아버님이세요. 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 장례식장이 어느 장례식장에 몇 호에 빈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참 불교대학 도반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조화를 3단으로 조화를 보내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가 울산에 사시는 부용거사님의 장인어른이시고 무참 불교대학의 부부간의 도반이신 수경신 법우님의 친정아버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산공스님의 광명진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그러한 이 슬픔 어찌다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영가님의 왕생극락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푸라바르 타야움 극락 왕생하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장인어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지금 병원으로 가시고 장례식장으로 또 이렇게 이제 이 빈소가 마련이 되겠습니다만은 부용거사님 장인어른이시고 수경심 도바님의 친정아버님께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무장부대 카페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행 법부님께서 집안일이 있어 늦게 출석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계시는 무예광 법부님께서도 조금 늦었습니다. 못 들은 강의는 재방송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두 분께도 반가운 인사 드리겠습니다. 마무가 바위로 자라 마음 들어 많이 방금한 주가 부라바르다야호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5쪽을 펴보시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금일 부진이언을 조악일다하고 명일 부진이언을 작선일소하며 금년 부진이언을 무한번뇌하고 내년 무진이언을 부진보리로다. 아까 이제 계략적으로 계속 세 편을 소개를 드릴 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금일 부진이언을, 금일이라는 것은 오늘이니까요. 오늘 하는 것이 다음이 여건을 조악일다 하고, 조악이라는 것은 악을 짓는 거죠. 악을 짓는 것이 일다. 날이면 날마다 많아지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짓는 악업이 날로 늘어나고 그 말이죠. 명일 무진이언을 작선일수하며, 명일은 내일이죠. 내일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앞에서는 이제 부진이어서 아니 불자 다할 진자, 없을 무자 다할 진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작선일수하며 선을 짓는 것이 날로 적어지며, 그러니까 하루하루 짓는 악업은 날로 늘어나고 내일 미룬 선업은 날로 줄어들며 그 말이죠. 금년 부진이언을 무한번뇌하고, 금년 올해죠. 올해만 하는 것이 부진 다음이 없거늘 무한번뇌, 한없는 번뇌에 시달리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금년 다짐하지만 번뇌망상한 한이 없고, 내년 무진이언을 내년에 하는 것이 다음이 없거늘 무진보리로다. 보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루면서 보리정진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짓는 악업은 날로 늘어나고 내일 미룬 선업은 날로 줄어들며, 좋은 금년 다짐하지만은 번뇌망상 한이 없고 내년으로 미루면서 보리정진은 하지 않네 그 말입니다. 옛날 문가의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럴 문자의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아름다울 가짜. 그래서 이 중생가위에도 가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인.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노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가인이라는 노래죠. 아름다운 사람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인데. 명일 부명일 명일하기다. 지금 95쪽 밑에 보고 있습니다. 아생 대명일 만사 성차타 세인 계피 명일루 춘거 출애로장지 조간수거류 모간일서추 백년 명일 등가하 청군청하 명일가. 좀 길어요. 자, 한번 보죠. 뭐 여기는 한번 그냥 읽어가면 설명드리죠. 명일 부명일이라는 것은 명일은 내일이거든요. 내일.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 부자. 다시 부. 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일 부명일이라는 말은 뭐냐? 내일 또 내일 하니 그 말이에요. 내일 또 내일 하니 명일 하기다 그 말은 내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 어찌하자 그 기자잖아요. 명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 그 말이에요. 명일 내일 또 내일 하니 내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 아생대명일이라. 아생대명일이라. 여기서 이제 나자 날생자 기다릴 때자잖아요. 기다릴 때자 명일이니까 아생다명일이라. 아생대명일이라. 내일을 기다리다가 일생 동안 내일을 기다리다가 나는 살았노라. 나는 내일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 말이죠. 만사성차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한자 두 개만 소개해드리죠. 만사성은 아는 한자니까. 이 차자는요. 차타 그럴 때 차타. 차자는 넘어질 차자입니다. 넘어지다 그럴 때 넘어질 차자를 씁니다. 넘어질 차자. 넘어질 차자. 넘어질 차입니다. 넘어질 차. 타자는 뭐냐? 발을 헛디는다 그럴 때 헛디들 타자입니다. 넘어질 차에 헛디들 타자니까 만사 성차타라는 말은 뭐냐면은 넘어지고 헛디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만사 모든 일은 넘어지고 헛디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 96쪽을 넘기면은 세인 계피 명일루라. 이 피자 세인 개 모두 개자에다가 피자는 입을 피자 뭘 입는다. 그리고 명일이고 뒤에는 묶는다 묶을 루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내일에 속아서 살고 있으니 춘거 출애로 장지다. 장자는 장차장자거든요. 장차 장수장자. 그래서 춘거 출애니까요. 출애로 봄이 가고 춘거 출애 가을이 오고 그러면은 어때요? 노장지입니다. 장차 늙어간다 그 말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늙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조간수거류라. 아침에 본. 여기서 이제 모자는 이 저물 모자니까요. 저물 모자 볼간자 일 서 추자는 떨어질 추자입니다. 떨어질 추자. 아침에 본 물은 이미 저녁에 조간수거류군요. 조간수거류. 그래서 아침에 본 물은 수거류 갈 거자 흐를 류자 흘러가 버렸고 그 다음 모간일서추 저녁에 본 해는 해일자니까 날일자 해죠. 저녁에 본 저물었을 때 본 해는 서쪽의 서산에 떨어질 주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백년 명일 능기하 그랬거든요. 100년 동안 명일 내일 해봤지만 내일이 명일이 얼마던가 그 말이죠. 청군청하 명일가라. 그대에게 이르노니 청할 청자거든요. 그대가 청하노니 명일가 명일가 나의 명일의 노래 나의 내일의 노래를 들을 청자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내일 하고 살아봤자 내일은 끝이 없는 거니까 우리들이 미루어서는 안 된다. 원효 스님께서는 미루지 말아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심해라. 미루지 말고 이 자리에 결심해라. 꾀부리고 미루다가는 영원히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한 반어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96쪽의 밑에를 보시면요. 또 당나라 때의 문인인 장구령의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숙석 청운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숙석, 숙자는 잠잘 숙자에다가 석자는 예석자인데요. 옛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예석자를 씁니다. 그리고 풀을 정자 구름은 자 뜻지자를 쓰죠. 옛날 청운의 꿈을 품고 옛날에 청운의 꿈을 품고서 벼슬길을 나갔는데 차타 108년이라 아까 공부했죠. 넘어질 차자 미끄를 착자. 그러니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 넘어지는 건 차타거든요. 미끄러 넘어지니 108년입니다. 108의 노인이 되었구나. 수지 명경리라. 이 숫자는 누구 숫자고 누구 할 때 누구 숫자고요. 명경리 거울경자에다가 리자는 속리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리요? 밝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형용자상년 형상형자지요. 그림자 영자. 그래서 형체와 그림자입니다. 형체와 그림자. 그리고 이 마지막 련자는 불쌍히 여길 련자입니다. 그럼 가련하다 그럴 때 우리가 련자를 쓰는 불쌍히 여길 련자.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서로 측은히 여기는 것을. 옛날 청운의 꿈을 품고 벼슬길을 나갔는데 미끄러져 넘어지니 108 노인이 되었구나. 누가 알리요? 밝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서로 측은히 여기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쪽을 보지요. 오늘부터 금년부터 잘해야 하지만 한없이 번뇌만 만들게 되고 내일부터 내년부터는 특별히 잘해야 하지만 그 또한 한없이 번뇌만 만듭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탐심과 애착으로 살다 보니 악업은 많아지고 선업은 적어지며 번뇌는 쌓이고 깨달음과는 멀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금년부터 잘해야지 하지만 자꾸 미루다 보면은요 번뇌만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수행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탐심과 애착으로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악업은 자꾸 많아지는 것이고 반면에 선업은 적어지고 번뇌는 쌓이면서 깨달음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게으름을 피우다가 후회의 분들 무슨 수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유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백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5세기에 인도의 스님이신 상가세나 스님이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적인 깨우침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짤막한 교훈적인 우화들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경전이 백유경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백유경은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해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 공부할 때 이솝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백유경 그러니까 100가지 비유를 들은 경전이다. 그래서 원래 100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2가지가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려 가지고 98가지만
우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백유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일 영차시하고 명일 조비사하니 낙착 불각고 불각사적진이라.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일을 만든다. 그 일에 즐거워 괴로움을 모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이르도다. 사람은 그렇게 염라대왕 앞에 쉽게 가는 거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98쪽입니다. 그 자체가 수행 깨달음이다. 이건 수행과 깨달음의 길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고 하루하루 자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죽고 사는 문제는 초월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편안히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또 다른 번뇌를 만듭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이어지면 그것이 번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송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개송은요. 시시 이하야 속경 이리하고 시시 때시자 옮기리자 시간입니다. 시간이 두 번 때시자가 두 번 나오니까 반복이잖아요. 또 옮기리자가 두 번이니까 반복법입니다. 반복법. 그래서 시간이 옮기고 옮겨서 속경이랴 일야 날일자 밤야자니까요. 낮과 밤이 지날 경자니까 빠를 속자 빨리 지나가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들이 흘러서 그냥 속히 급히 하루가 지나가고 일일 이하야 속경오리하며 하루하루가 날일자니까 하루하루가 옮기고 옮겨서 월회 달월자에다가 금음일자라고 그랬잖아요. 보름과 금음이 보름 한 달이 속히 가며 월 이하야 홀례년지하고 한 달이 월이죠. 이 옮기리자 한 달이 옮기고 옮겨서 호련히 홀례년지니까요. 호련히 1년이 지나가고 그 말입니다. 호련히 1년이 지나가고 연년 이하야 한 해 옮기고 옮겨서 잠도 사문하나니라. 아까 제가 이 잠깐 잠자라고 그래요. 잠깐 이를 또자.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옮겨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들이 흘러서 급히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 이틀이 흘러서 보름 한 달이 속히 가고 한 달 또 한 달이 계속 뛰어서 후련히 1년이 지나가고 한 해 한 해가 거듭해서 문득 죽음에 닥친다 그 말입니다. 역시 미루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40대가 되면 시속 40km로 달리는 자동차 같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고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달리는 시간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어릴 때는 보이지도 않던 시간이 나이를 먹다 보니 다 보이게 되고 세상에서 빠른 것은 세월뿐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해돋이 행사에 가서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바다에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정동기도 가고 간절곶도 가고 금년 한 해 동안 다 부처님 법안에서 여법하게 살기를 소망했잖아요. 벌써 이제
5월달도 오늘이 18일이니까 하순에 접어들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거 불심사가 있는 이 곳에는 여름 날씨였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바깥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요, 바로 그냥 햇빛을 받으니까 알잖아요. 오늘 30도 정도가 돼가지고 아주 더웠습니다만은 다행히 아직 여름은 아니라서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 습도가 높으면 여름에 굉장히 무더운데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 다만 햇볕은 무척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서울과 대구가 모두 올 들어 가장 높은 32도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덥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더위 위험 단계까지 이렇게 발령이 됐고, 특히 덥고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러니까요. 자외선 지수가 높으면은 우리가 이 잠깐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여러분들 햇빛 잘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여름철이에요. 이 불심사가 있는 충청남도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은 6월 15일 정도 개장을 하니까 해수욕장 개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빠르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시간이 나이를 먹다 보니 다 보이고, 세상에서 빠른 것은 세월뿐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은 더 많이 하지 못하고 지혜를 갈고 닦아서 현명하게 살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자들한테는 큰 병이라는 겁니다. 큰 병이다. 음력 7, 8월 무렵에는 신년이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지만은 어느새 설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참으로 빠르고 무상함을 실감하게 되지요. 이 강의를 듣는 법부님들도 연세들이 다 50대들 60대들이 많으시니까 어때요? 세월은 참 빠르고 무상함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것은요, 잠도 삼은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는 것은 말이죠, 누구나 원치 않아도 받아야 되는 하나의 필연적인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때의 스님이신 위산 영우 스님은 다음과 같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요. 무상 노병 불여 인기 조존 성망하니 찰나이생이라. 무상입니다. 무상한 인생, 노병 늙고 병드는 일이, 불여 인기라. 아니 불자 여자는 줄여자입니다. 주다, 줄여자. 그 다음에 기자는 기약할 기자, 기약하다, 만날 기자도 있지요. 조존 성망 아침 조자, 있을 존자, 저녁성자. 그리고 이제 성망, 사람이 죽어도 선망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석이 아니라 선망, 그리고 망자를 망할 망자를 씁니다. 망할 망자. 찰나이세, 찰나가 다를 이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상한 인생, 늙고 병드는 일이 사람을 기약하지 않네. 아침에 살아있다가 조존이지요. 성망, 저녁에 죽고마니. 아침에 살아있다가 조존 성망하니 아침에 살아있다가 저녁에 죽고마니. 찰나이생이라. 찰나 사이에 다른 세상이 튀어버렸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사문에 들어가는 것은요, 잠도입니다. 잠깐 사이에 우리는 사문의 문턱에 들어서는 거예요. 전신법위에서 황벽스님 역시 다음과 같이 경책하고 있습니다. 진금생거 출식 불보 입식이니라.
금생이 닿을 때 숨 내쉬는 것이 그러면 숨을 들이쉬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 사람은요 21번 이렇게 내품었다가 내쉬었다가 또 들어쉬어야 되는데요 내쉰 숨을 다시 받아서 들어쓰지 못하면 그것은 뭐냐 사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이러한 개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루지 말아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코 결심을 해라. 바로 꾀부리고 미루다가는 영원히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 이토록 강조하시느냐?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이고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출가사문이거든요. 저는 출가한 승려입니다. 그래서 특히 출가한 승려들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탐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속적인 성공이라든지 마음속에 집착을 끊지 못하고 연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속에서 사는 분들도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저처럼 승려는 또 죽노릇하고 살아야 되고 말이죠. 각자 자기가 처해진 그러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공부에 전념해야 된다. 미루지 말아라. 있는 그 자리에서 결심하자. 바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능엄경 제6권 사바라의 장의 연비에 대한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열반에 든 뒤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결정코 삼매를 닫고자 할진대는 능히 열애의 형상 앞에서 온몸을 등불처럼 태우거나 한 손가락을 태우거나 온몸에 뜨거운 향신지 하나를 놓고 태울지니라. 내 말하노니 이 사람은 비롯 없는 숙세의 빚을 한순간에 갚아 마치고 길이 세간을 떠나 영원히 번뇌를 씻어나리다. 만약 이렇게 몸을 버리는 그러한 인연을 심지 않으면 무의도를 이룰지라도 반드시 사람으로 돌아와 그 묵은 빚을 갚으리니 내가 말먹이 보리를 먹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몸뚱아리는 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운. 뜬구름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도 저 뜬구름과 같이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처님과 인연을 만났을 때 깊고 좋은 인연을 심어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문턱에 다를 때 허망한 삶만 살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신난득이여 불법난봉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고 법 만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람 몸을 만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 시기가 지금 이 시간입니까? 우리가 고집에 너무 집착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오늘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가 당장 자신의 근본 원력을 우리가 정립해서 어느 길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제가불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불자들은 출가한 스님들과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불자인 우리 법부님들도 나 스스로를 깨우쳐가지고 스스로를 평화롭고 지혜롭게 만드는 공부를 여러분이 틈틈이 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독경이나 사경이나 참선이나 절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요, 여러분이 단 30분 동안 연부를 한다, 30분 동안 기도한다, 독경한다, 사경한다, 강경한다, 참선한다, 절 수행한다 할 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잡념이나 탐진치에 얽매여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망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30분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잡념이나 탐진치 이러한 삼독심에 얽매여서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의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연불, 사경, 간경, 독경, 참선, 주력, 절수행의 공덕이 나날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힘을 쌓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능히 내 삶의 주인공 노릇을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탐착과 애착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탐착과 애착을 뒤돌아보면서 그만둘 것은 능히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자제력과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번뇌에 빠진다든지 또는 망상을 따라다니는 헛된 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일만 끝나면 다음부터, 이달만 지나면 다음 달부터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 가장 좋은 시기요, 가장 좋은 장소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루에 20, 30분이라도 연불하거나 기도하거나 독경, 강경, 사경 여러분들이 참선, 절수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참으로 이 귀한 사람의 몸을 받았잖아요. 참으로 이 귀한 사람의 몸뚱아리 받았을 때, 그리고 불법 남봉이라 만나게는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한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보람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만일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있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원효스님은 지금 이 개송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은 누가 먼저 오느냐? 염라대왕이 앞질러 온다 그 말이죠. 내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이번만 오늘만 하면서 자꾸 미루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업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고 악업은 날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는 매 시간이 모이고 하루 이틀 속히 가서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문득 뭐가 찾아왔느냐? 삼은 죽음의 문턱에 찾아왔다. 우리는 이 발심수행장 이러한 가르침들을 새겨가지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나날이 정진하는 참된 불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찾고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발심수행장은요, 엊그제 같은데 또 이 책 한 권이 다 지금 끝날 때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장입니다. 제8장. 파차불행이요 노인불수라.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줄에는 가지 못하고 늙어지면 수행하기 어렵다. 제8장을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면서 다음 시간에 발심수행장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42장경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2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부님들은 물론 이제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로그인하고 오셔가지고 카페에 글도 보시고 또 카페에 출석 확인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카페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죠. 다음에 오면은요, 다음에 오면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등록하시고요, 로그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행사 사진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회원 자유공간에 사진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불심사에서 이번 부처님 행사를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이 직접 참석한 분도 계시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시면 좋겠고, 그날 동참하신 분들은 제가 사진을 일일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촬영이 나온 분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만은 혹여나 빠진 게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을 쭉 보시다가 이건 내가 들어간 사진이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딱 눌러가지고요,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러분이 또 좋은 일에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감사의 편지를 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우편함 이렇게 집에 오며 가며 확인하시면 우편함 속에 감사의 편지가 한 통씩 들어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연등공에 올려주시고 봉축법위에 동참하시고 또 봉축행사 이렇게 경비를 시주해 주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감사 마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서요, 좀 약소합니다만은 그냥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길상아버부님께서 스님 근념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랬는데 길상아버부님께서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부군이신 법안거사님, 어머님이신 아네스 버부님, 할머님, 또 며느님, 연주신 버부님 또 모두 다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드리고 기원하겠습니다. 10시입니다. 10시. 그런데 10시인데요,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됩니다만은 내일 생신이 들은 분이 계세요. 내일 들은 분은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계시는 공덕님 버부님, 어제 생신이 들은 분은 부산에 살고 계신 여래신 버부님과 천안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아드님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며느님 돌보고 계시는 김희자 공덕님 버부님 불명이 같으시군요. 또 모레 생신이 드신 분은 부산에서 사시는 연화신 버부님, 생신들이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의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강의 마칠 준비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불교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받아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요, 정말 소중한 날이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날이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자, 생일에 관한 노래 한 곡을 띄워드리면서 내일, 모레, 어제, 또 이번 달 생일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생일 축하의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의
희망찬 미래의학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축복을 당신께 모두 드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라라라라라라 축하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반야심경을 합송하겠습니다. 법요집, 불자 법요집 108쪽입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은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수요일 저녁 편안히 쉬셔야 되는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5월에 한여름에 그러한 날씨니까요. 내일은 더 덥다고 그럽니다만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이 카페를 통해서 금윤아 법우님, 광덕화 법우님, 선정화 법우님, 그리고 보현신 법우님, 울산의 대덕신 법우님께서도 감사와 배려의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또 감사와 배려의 말씀을 주신 보보신 법우님, 그리고 무예광 법우님, 공덕님 법우님, 성덕수 법우님, 길상아 법우님, 대덕수 법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무참 불교대학 100번째 수업 시간에 많은 법우님들 빠짐없이 함께 동참하셔서 또 발심수행장 그날 우리가 새 책내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달부터 새로운 교재 42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